네, 가까운 신촌과 홍대 입구 일대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가 좀 무르익어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대순진리회나 그 대순진리회에서 갈라져 나온 그 분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또 위협을 합니다. 그런 말을 그냥 무시하면 좋을 텐데 그냥 그런 말에 넘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몇십만 원짜리 제사를 드리지만 갈수록 제사 비용이 커져서 나중에는 수천만 원짜리 제사를 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사업이 망할 거다, 병들 거다,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이제 위협적인 말을 하고 이제 그런 말에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재앙 때문에 이제 그게 무서워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뭔가를 하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신을 섬기고 어떤 행위를 하는 이런 일이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사실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재앙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재앙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가 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순진리회 같은 단체가 우리 주변에 사실 즐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대학 입학원서를 넣는데요. 이런 때만 되면 이런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무당들, 학원 관계자들 참 많습니다. 지금 마음의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 많은 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기도를 묵상하는데요. 욥이 자기에게 닥친 그 재앙을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욥이 어떤 인물인지 성경을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욥기의 중심 내용은 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의 지혜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은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혜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인 42장 10절 이하 말씀에는 이 재앙과 고난을 잘 이겨낸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과 재산과 건강까지 다 잃은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 재앙이나 고난에 연연하지 않는 이런 욥의 신앙, 욥의 기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장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1장 전반부 말씀을 보면 그 욥이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욥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욥이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은 욥이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이 아주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면 욥이 더 이상 경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지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 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기 시작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죽고 종들이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녀들이 죽습니다. 이때 이제 욥이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래서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건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또 슬픔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회개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자기에게 닥친 그 재앙 앞에서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탓하고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닥친 그 재앙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욥이 기도를 드립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여기서 이제 알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 자신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기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종이나 가족이 없는 자기 자신, 그게 바로 자기 알몸. 그게 그 알몸이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싼 재산이나 종이나 자녀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알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재산이나 종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많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 그 알몸이죠. 알몸.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재산을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은 본래 자기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세울 게 사실은 없습니다. 욥은 자기가 알몸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몸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재산, 종, 자녀들 다 잃어버린 거, 이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돈 얼마 벌어왔냐, 너 세상에서 몇 사람이나 거느리고 살았냐, 이런 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장했던 재물이나 지위 같은 것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 우리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에 이룬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 그것밖에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욥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 종, 자녀들, 이게 다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것이 사라진 것,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걸 자기의 실패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거두어 가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했다고 한탄하거나 절망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자기 재산이 많아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면 그 재산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사라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져가신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가져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져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재산, 가족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것입니다. 행여나 자기가 재앙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에서 묵상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욥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22절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어떤 큰 재앙을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욥은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올해 내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할 만큼 기도가 가득하죠.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진정한 우리의 모습, 알몸이죠. 알몸. 그 진정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알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알몸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알몸을 보지 못합니다. 알몸 대신에 뭘 봅니까? 재산과 지위와 가족, 인간관계로 포장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장된 자기 자신만 알고 살면 재앙을 만나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 그냥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망한 것처럼 여기고 절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알몸이 아니라 그걸 포장한 것들, 그걸 자기로 알고 살면 그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재산이라는 게 사라져도 그게 나 자신에게는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장식품일 뿐이지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한 가지 목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식품들, 이걸 하나하나 다 없애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다 없애고 기도하는 동안에 나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남게 되면 그 기도는 성공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에 이런 재물에 대한 걱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어렵습니다. 좀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도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생계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것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그냥 그것에만 사로잡히면 우리의 기도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그 장식품들을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장식품이 더 많아지고 그 장식품이 더 화려해지면 그 장식품에 가려져 있는 자기 자신, 그 알몸은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만 드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서 알몸인 상태, 알몸의 상태인 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알몸인 나를 만날 때 우리는 알몸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 알몸,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재산 증식, 인간관계 확장, 가족 돌봄 이런 걸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라는 건 그냥 이기적인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인생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는 인생.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내면을 아름답게 세우는, 가꾸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우리의 이 옛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옛사람, 또 쓸데없는 장식품과 군더더기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옛사람, 그걸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또 새 사람이 된 우리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그런 새로운 나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인간관계가 좋으나 나쁘나 관계없이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 자신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알몸을 발견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여러분, 그 진정한 모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장식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장식품으로 포장된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우리의 모습, 우리 알몸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으로 정결해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재물이나 인간관계에 얽매인 인생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